자, 그러면 이 파동의 우주와 파동의 시학 28번째 바로 공명의 파동과 공감의 시학. 이번에는 이 파동과 공명의 놀라운 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모든 만물은 파동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파동이 잘 만나는 것, 서로 겹치는 상태를 공명이라 했고, 그런 공명은 소위 대단한 힘을 발휘한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공명 주파수의 파동이 겹쳤을 때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1940년 그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이 다코마 다리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다리는 풍속 190km에도 견딜 만한 840m의 당시로는 세계 3위의 거대한 다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거대한 다리가 시속 70m의 바람과 공명하는 구조물이 그 다리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만나서 결국 그 공명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 거대한 이 철근 다리가 4개월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는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및 기계 설비는 지진 등 특정 진동수에 반응하지 않도록 이 복합적인 내진 설계를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이 공명 현상이 극대화되면 물체가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소리로 유리잔을 깬다. 유리잔의 주파수에 그 소리가 맞춰졌기 때문에 아닙니까? 공명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게 하는 몇몇 사례들입니다. 이 공명의 과학은 오늘날 의학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첨단 의학의 자기 공명 단층 촬영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소위 MRI라는 것이죠. 역시 그것도 그 공명 현상의 원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내부를 알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데 기존의 대표적인 그 영상 촬영기가 소위 엑스레이, 엑스선입니다. 근데 이 엑스선은 굉장히 우리에게 신체에 소위 영향을 준다. 그래서 상당히 엑스선 촬영을 꺼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인체의 단면을 선명하게 사진 찍는 이 MRI 기본 원리, 이게 뭐냐? 그래서 인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공명시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라든지 그 몸에 이 자기장을 걸어주면 몸 안에 있는 수소에 의해서 외부의 전자기로부터 특정 진동수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이 흡수한 에너지가 다시 낮은 상태로 될 때까지 이 시간은 질병을 가진 세포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몸 안에는 수분이 있고 수소가 있는데 그 수소들이 뼈의 수소와 또 병균의 수소와 또 살의 수소와 혈관의 수소와 이런 그 수소 분포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동 파장도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른 것에 따라서 다른 현상으로 영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아픈 부위도 특별하게 그 영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이치를 측정해서 우리 몸 내부의 질병 여부를 측정합니다. 그러나 공명의 과학적 성공은 바로 이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오늘날 전자공학, 전자기기의 혁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잡다한 모든 전자기기, 21세기의 첨단 과학의 혁명을 이루고 있는 모든 기기들의 원리가 뭐냐? 네, 21세기 문명을 상징하는 전자통신기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기, 인터넷, 인공지능기기 등 모든 그런 전자기파 이런 것들이 전자기파의 파동이고 이들의 공명을 이용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백 개의 TV 채널과 라디오 주파수에서 내가 좋아하는 채널 주파수를 맞춘다. 네, 그것은 공명 현상입니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 이 또한 공명의 원리입니다. 가정용품에서 전자레인지, 인덕션 이들도 역시 전자기파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에서 전자레인지는 물 분자와 전자를 통하면 그게 진동을 해서 물 분자가 진동을 해서 파동을 일으키면 거기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런 그 파동의 공명작용입니다. 여러분들 해충을 죽이는데 해충의 고유 파동에 맞춰서 진동을 보내면 해충이 죽어요. 빛의 공명을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 소위 레이저 광선. 이는 빛의 단일 주파수를 반복적으로 입사해서 빛을 증폭시키는 그런 원리입니다. 자, 이 소리의 공명을 가장 잘 이용하는 분야는 음악입니다. 모든 악기는 발음체가 만들어내는 고유 진동수에 맞는 특정 진동수만을 증폭해 음을 만들어내는 원리입니다. 악기의 고유 진동이 주변 공기를 강제로 진동시키고 그 고유한 소리를 우리가 청각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타나 바이올린 줄은 소리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그 줄 뒤에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증폭기구 소리통을 달아놓고 있죠. 그래서 악기들은 소리를 더 그거 정확하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 울림통이라는 것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때 현악기의 현이나 드럼의 가죽막의 진동에 의한 강제 진동수가 울림통이 지닌 고유 진동수와 일치하게 되는 경우 해당 소리의 울림은 더욱 커지게 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현상을 역시 공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소리, 소리를 내는 것도 이 소리는 진동이 공기와 공명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명현상을 잘 일으키는 소리가 노래를 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목구멍의 진동의 파동과 소리의 진동을 얼마나 잘 공명시키느냐. 여기 바로 가수의 목청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소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 공명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명현상은 천체 물리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행성, 별, 은하계 모두 이 공명현상에 의해서 특정한 진동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 역시 특정한 주파수의 지진파를 공명시키고 이는 우리가 지구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고 모든 행성들을 연구하는 데도 바로 이 공명현상, 각각 고유한
진동수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의 표면 진동을 분석해서 그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 분야를 항성, 진동학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 우주 만물은 모두 진동하고 그 진동은 다양하게 공명을 일으키며 다양한 힘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양한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 우주 만물은 저마다 진동하는 악기와 같고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웅대한 하모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공명의 그 신비를 알아차린 그 다윗의 시편 29편이 생각납니다. 이런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편 29편 3절에서 29절을 인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파동을 이용하십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소리가 난다는 것은 파동입니다. 파동,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진동이 공기와 겹치는 상황이죠.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 우레소리도 역시 공명현상입니다. 위험찬 것도 또 살림을 맑게 벗기시는 것도, 송아지같이 뛰게 하는 것도, 또 화염을 가르시는 것도, 이런 모든 그런 힘찬 행위들이 따지고 보면은 공명현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파동 속에 살고 공명 속에 살고 그 공명의 강약 속에서 이 우주의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